황주 도화동에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큰 벼슬을 한 문벌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가온이 쇠하여 소년에 그만 눈이 멀었다. 향곡의 고난 신세는 아주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가 눈까지 멀었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마는 보니 양반의 후예로서 행실이 청렴정직하고 지계가 고상하여 일동일정을 조금도 경솔이 아니하니 그 동리에 눈뜬 사람은 모두 칭찬하는 터였다. 그 안에 곽시부인 또한 현철하여 임사의 덕과 장강의 색과 모란의 절개가 있어 예기의 가래 내칙편과 주남 소남 관저시를 모를 것이 전혀 없었다. 제사 받들기 손님 접대하기와 이웃 동리에 화목하고 가장 공경하고 치산 범절 무슨 일을 하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세가 비난하여 이제의 청렴이요 안자의 가난이었다. 가련한 곽시부인이 몸을 바려 품을 팔제 삭바느질 삭발레 삭길쌈 상마전 염색하기 혼상대사 음식설비 술빚기 떡지기 1년 360일을 잠시라도 놀지 않고 근근히 품을 팔아 모았다. 품을 모아 돈이 되면 돈을 모아 양을 만들고 양을 모아 관이 되면 춘추 시양봉 제사와 안멋보는 가장 공경이 처음과 끝이 다름이 없었다. 가난과 병신은 조금도 허물될 것이 없고 아래 윗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칭찬하는 소리에 재미있게 세월을 보내었다. 그러나 그같이 지내는 중에도 심학규의 가슴에는 오직 억울한 한을 한 가지 품었는데 슬하의 일점 혈육이 없으므로 하루는 신봉사가 마누라를 불러 앉히고 여보 마누라 거기 앉아 내 말 좀 들어보. 그 사람이 세상에 나서 부부야 누군들 없을까마는 이목구비 성한 사람도 불축한 계집을 얻어 부부 불화 많거니와 마누란 전생에 나와 무슨 은혜가 있어 이 생에서 부부가 되어 안못보는 가장인 날 1시 반 때 놀지 않고 불철주야로 벌어들여 어린아이 받들듯이 행여나 추워할까 배고파할까 의복 음식 때를 맞추어 지성으로 봉양하니 나는 편치만 마누라의 고생살이가 도리어 불안하오니 괴로운 일 너무 말고 사는 대로 삽시다. 그러나 내 마음에 지원한 일이 한 가지 있어. 우리가 나이가 40이나 슬하의 일점 혈육이 없어 조상 제사를 끊게 되었으니 죽어서 황천에 돌아간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겠소. 그뿐더러 우리 양주의 사오 시인세 초종 장례 소대상이며 해마다 오는 기제사며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누가 있어 떠놓겠소. 병신 자식이라도 남녀가 나 보면 평생의 한을 풀 듯하니 어찌하면 좋을런지 명산대천에 정성이나 들여보. 하니 곽시부인 말하길 자식을 두고 싶은 마음이야 누가 없겠습니까만 소첩의 죄가 응당 쫓겨남즉하나 가군의 넓으신 덕으로 지금까지 보존하였으니 몸을 팔아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리까만 가장의 정대하신 성정 의향을 알지 못하여 발설치 못하였는데 먼저 말씀하시니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지성껏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날부터 품을 팔아 모은 재물로 온갖 정성을 다 들였다. 그러던 중 갑자 4월 초파일 날에 꿈 하나를 얻었는데 맹랑하고 기괴하였다. 천지가 명랑하고 서기가 방공하며 오색이 체운이 두르더니 선인 옥녀가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머리 위에 화관을 쓰고 몸에는 안개옷을 입었다. 월패를 느슨히 차고 옥패소리 쟁쟁하며 개수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생끝 웃음 지으며 내려와서 부인 앞에 공손히 제배하고 애연히 말하길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왕모의 딸로서 반도진상 가는 길에 옥진 비자 잠깐 만나 수작하다가 때가 조금 늦었기로 상제께 득제하고 인간으로 정배하여 갈 바를 모르던 중 태상노군 후토부인 재불보살 석가님이 댁으로 지시하여 지금 찾아왔으니 어여삐 여기소서 하고 품에 와서 안기는 것이었다. 곽씨 부인이 잠을 깨어보니 남가 일몽이라. 양주가 꿈에 대하여 의논하니 둘의 꿈이 한 가지였다. 태몽인 줄 짐작하고 마음에 희한하여 못내 기쁘게 여기어 그달부터 태기가 있었다. 신불의 힘이 아니면 하늘이 도우심이라.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므로 하늘이 과연 감동하셨습니다. 곽씨 부인의 어진 범절 조심히 극하여 10달을 고이 채우더니 하루는 해산기미가 있어 부인이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몸져 누워 앓으니 신봉사가 겁을 내어 이웃집에 찾아가서 친한 부인을 데려다가 해산 준비를 시켰다. 집 한 단 들여놓고 세사발의 정한수를 소반 위에 받쳐놓고 불안하고 급한 마음이 순산하기 바랄 적에 향치가 진동하며 체운이 두르더니 혼미 중에 탄생하였는데 선녀 같은 딸이었다. 이웃집 부인이 들어와서 아기를 받은 후에 삼을 갈라 뉘어놓고 밖으로 나갔는데 곽씨 부인 정신을 차려 여보시오 서방님, 순산을 하였으나 남녀간에 무엇이요? 신봉사의 기쁜 마음, 아기를 더듬어 사틀 만져보기를 한참을 만지더니 웃으며 하는 말이 아기 사틀 만져보니 아마 아들은 아닌가 보오. 아이를 배에서 배태나 하기 희망이요 아기를 낳은 후엔 아들 되기 희망하는 마음은 내외가 일반이었다. 곽씨 부인 서러워하며 만득으로 낳은 자식이 딸이라니 절통하오. 신봉사가 대답하길 아이고 저 마누라 그런 말 마오. 딸이 아들만 못하다 해도 아들도 잘못 두면 조상에까지 욕이 되는 것이요 딸 자식도 잘 두면 못된 아들과 바꾸겠소. 우리 이 딸을 고이 길러 예절 먼저 가르치고 바느질과 길쌈을 잘 가르쳐 요조숙녀 좋은 배필 구운자 잘 가리어 짝 맞춰 주면 외선 봉사는 못하리까. 가자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마오. 이웃집 부인에게 당부하여 첫 국밥을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의관을 정의하고 무릎을 공손히 꿇고 삼신께 두 손 합장하여 비는데 아이고 저 영험하신 신령님네 화이 동심하옵소서. 40 후에 점지한 딸 10달 고이 거둬 순산을 시키시니 산신님의 넓으신 더 백골난망이겠습니까? 다만 외동딸이라도 오복을 점지하여 동방사계 명을 주고 석숭의 복을 내려 대순증자의 효행이며 반회의 재질이며 수복을 고루태어 외붙듯 가지붙듯 잔병 없이 잘 자라나 일치월장시키소서. 빌기를 마친 다음 더운 국밥 떠다 놓고 산모를 먹인 후 신봉사가 다시 생각하니 비록 딸일망정 기쁘고 귀한 마음 비할 데가 없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손으로 더듬거리며 아기를 어르는데 아가 내 딸이야, 아들 겸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을 준들 너를 사랴, 아둥둥 내 딸이야. 남전북답 장만한들 이에서 더 좋으며 산호진주 얻었던들 이에서 반가우랴. 표진강의 숙향이가 네가 되어 태어났다. 은하수 직녀성이 네가 되어 내려왔나. 어허아둥둥 내 딸이야. 심학규 이같이 주야로 즐겨할제
정말로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 산모의 섭섭한 마음도 위로되어 서로 즐겁기 한량없었다. 슬프다. 세상사 애락이 수가 있고 사생이 명이 있는 것이니 운수란 가련한 몸도 용서치 않는구나. 뜻밖의 곽시부인 산후별증이 일어나 숨이 차서 힘없는 기침을 자주 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정신없이 앓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는 소리에 신봉사는 겁을 내어 약을 쓴다, 경도 읽는다, 굿도 한다 하며 100가지로 서둘러도 죽기로 든 병이라 인력으로 구할 수 있을까? 신봉사가 기가 막혀 곽시부인 곁에 앉아 전신을 만져보며 아이고 저 여보시오 마누라 정신 차려 말을 해요. 식음을 전폐하니 기가 허해져서 이러워 산신님께 탈이 되어 재성님이 탈이 났소. 어쩔 도리 없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웬일이요. 만일 불행히 죽게 되면 눈 얻은 이놈의 팔자 일가친척 전혀 없어 혈혈단신이 내 몸이 올 때 갈 때 없어지니 그도 또한 원통한데 강보의 딸을 어찌한단 말이요. 곽시부인이 생각해보니 자기의 병세는 살지를 못할 것 같아 봉사에게 유언한다. 가군의 손을 잡고 휴 한숨을 길게 쉬며 우리 부부가 해로하여 100년 동고하쨌더니 제명을 못 살고 필경은 죽을 테니 죽는 나는 슬프지 않으나 가군의 신세를 어찌합니까? 내 평생 먹은 마음이 안 못 보는 가장님을 내가 조심 범연하면 고생되기 쉽겠으므로 풍한서습 가리지 않고 남촌 북촌 품을 팔아 밥도 받고 반찬도 얻어 식은 밥은 내가 먹고 더운 밥은 가군 드려 줄이지 않고 춥지 않게 극진 공경하였는데 천명이 이뿐인지 인연이 끊어졌는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니 내가 만일 죽게 되면 의복 뒤를 누가 거두며 조속 공경을 누가 하리까? 주야장천 그리다가 40후에 낳은 자식 젖 한 번도 못 물리고 죽단 말이 무슨 일이오리까? 어미 없는 어린 것을 누구의 젖을 먹여 길러내며 추나추동 사시절을 무엇 입혀 길러내리까? 여보시오 봉사님, 뒷마을 귀덕어민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린아이 안고 가서 젖 좀 먹여달라 하면 괄시는 안 할 것이요. 하고 한숨 쉬고 돌아누워 어린애에게 낯을 대고 혀를 찼다. 네가 진작 태어났거나 내가 조금 더 살거나 할 것이지 너 낳자 내가 죽으니 한량없는 구천지한 너로 하여 품게 되니 죽은 어미 산 자식이 생사간에 무슨 죄냐? 아가, 내 전 마지막 먹고 부디 잘 살아라. 이어 봉사더러 아차 내가 잊었소. 이의 이름을 청이라 불러주시오. 할 말이 무궁하나 숨이 가빠 못하겠소. 말을 마치며 딸꾹질 2-3번에 숨이 덜컥 끊어졌으니 곽시부인은 이미 다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슬프다. 사람의 수명을 하늘이 어찌 돕지 못하는가. 이때 신봉사 눈 안 보이는 사람이라 죽은 줄도 모르고
아직도 살아있는 줄로 알고 아이고 저 여보 마누라 병들면 다 죽을까? 그런 일 없소. 약방에가 물어서 약을 지어올 것이니 부디 안심하시오. 신봉사 속속히 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와 화로에 불을 피우고 부채질에 다려내어 배수건에 얼른 짜 들고 들어오며 아이고 저 여보 마누라 자 일어나서 약을 자시오 하고 약그릇을 곁에 놓고 부인을 일으켜 앉히려 할째 무서움증이 나서 사지를 만져보자 수족은 다 늘어지고 코밑에서 천김이 나니 신봉사 비로소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실성 발광하는 것이었다. 에고 마누라 참으로 죽었소. 마누라 참으로 죽었소. 가슴을 쾅쾅 머리를 탕탕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다. 에고 여보 마누라 그대 살고 나 죽으면 저 자식을 잘 키울걸. 그대 죽고 내가 살아 저 자식을 어찌하며 구구이 사는 살림 무얼 먹고 살아갈까. 엄동설 안에 북풍이 불째 무엇 입혀 길러내며 배고파 우는 자식 무엇 먹여 살려낼까. 평생 정한 뜻이 사생 동고하쨌더니 염라국이 어디라고 나버리고 어디 갔어. 이제 가면 언제 오며 마누라 가신 곳은 몇 마일이나 멀길래 한 번 가면 못 오는가. 신봉사가 기가 막혀 슬피우니 이때 도화동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남녀노소 없이 모두 슬퍼하였다. 동네에서 공론하기를 곽씨 부인 작고함도 지극히 불쌍하지만 눈먼 신봉사도 그 안이 불쌍한가. 우리 동리 배교호에 십시일반으로 한 푼씩 출렴하여 곽씨 부인 장례를 치러주면 어떠하오. 그 말이 한 번 나자 모두가 한결같이 응낙하고 출상을 하려 할째 불쌍한 곽씨 부인의 의금 관곽 정의하여 새로 만든 대틀 위에 결관하여 내어놓고 명정공포 운하삽을 좌우로 갈라세우고 발인제를 지낸 후에 상도를 운행하였다. 남은 비록 가난한 초상이라도 동리가 힘을 도와 성심껏 차렸으므로 상두치레가 지극히 혼란하였다. 상두꾼은 두건 제복 행전까지 생포연 거들고서 상도를 얼매고 갈짓자로 운구한다. 어와 넘쳐로와. 그때 신봉사는 어린아이를 강보에 싸서 귀덕어미에게 맡겨두고 제복을 얻어입고 상두 뒤를 걸머잡고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취한 것 같기도 해서 겨우 옆에서 부축하여 나아가면서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가는지 나도 갑시다. 말리라도 나와 같이 갑시다. 어찌 그리 무정하오. 자식도 귀하지 않소. 얼어서라도 죽을 테요 굶어서라도 죽을 테니 나와 함께 갑시다. 어와 넘쳐로와. 신봉사는 울고 부르기를 맞이 않았고 상두꾼은 상두 노래가 끊기지 않았다. 그럭저럭 건너 앞산 돌아들어 양지 바른 땅을 가려서 깊이 안장한 연후에 평토제를 지내는데 어동육소 홍동백서 좌포 위에 버려놓고 충문을 읽을 적에 신봉사는 근본 맹인이 아니고 20후에 된 맹인이라 속에 식자가 넉넉하므로 슬픈 마음 충문을 지어 신봉사가 읽으면서 목을 놓아 우는구나. 충문을 다 읽더니 신봉사 기가 막혀 여보 마누라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마누란 여기서 살고. 달려들어 봉분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는 말이
그대는 만사를 잊어버리고 깊고 깊은 상곡 중에 송백으로 우를 하고 두견에 벗이 되오. 창호야월 밝은 달에 화답가를 하려는가. 내 신세 생각하니 개밥에 도토리요 꽁일은 매가 되니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봉분을 어루만져 실성통곡 울음을 우니 동중의 행객들이 누가 아니 서러워하리. 신봉사를 위로하며 마오 마오 이리 마오. 죽은 아내 생각 말고 어린 자식 생각하오. 신봉사가 마지못해 마음을 진정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 신봉사 정신 차려 동중에 오신 손님에게 백배치사 하직하고 집으로 향하여 돌아갔다. 이때 신봉사는 부인을 매장하고 공산야울에 혼자 두고 허둥지둥 돌아오니 부엌은 적막하고 방은 텅 비었는데 향은 그저 피어 있었다. 횡댕그렁한 빈 방 안에 벗도 없이 혼자 앉아 온갖 슬픔 생각할 때 이웃집 귀덕어미가 사람 없는 동안에 아기를 데려다 보아주다가 돌아와서 아기를 주고 가는지라. 신봉사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지리산 갈가마기 개발물어 던진 듯이 혼자 오똑 앉아 있으려니 슬픔이 창천한데 품 안에 어린 아기가 죄우쳐 우는 것이었다. 신봉사가 기가 막혀 아기를 달래는데 아이고 저 아가 우지 마라. 너의 모친 먼 데 갔다. 너도 너의 모친 잃고 슬픔에 겨워 우느냐. 우지 마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7일 만에 어미 잃고 강보 속에서 고생하겠느냐. 우지 마라. 해당화 범납이야 꽃이 진다 서러워 마라. 명년 3월 돌아오면 그 꽃 다시 피느니라. 우리 부인 가신 데는 한 번 가면 못 오신다. 어진 시임덕 착한 행실을 잊고 살 길이 전혀 없다. 해가 져도 부인 생각, 비소리에도 부인 생각, 짝일은 외기록이 명사벽해 바라보고 또르르 낄꾹 소리하고 북천으로 향하는 양, 내 마음 더욱 설다. 너도 또한 임 잃고 임 찾아가는 길이냐. 너와 나와 비교하면 두 팔자가 똑같구나. 이러구로 그날 밤을 지샐 적에 아기는 기진하니 어두운 눈이 더욱 침침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중 동방이 밝아지며 우물가의 두레박 소리가 귀에 얼른 들리므로 날이 샌 줄 짐작하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우둥퉁 밖에 나가 아이고 저 우물에 오신 부인이 누구이신진 모르지만 7일 안에 어미 잃고 전 못 먹어 죽게 된 이야기 젖 좀 먹여주십시오. 동네 부인 말하길 나는 과연 젖이 없지만은 젖 있는 여인네가 이 동네 많으니 아기를 안고 찾아가서 젖 좀 먹여달라 하면 누가 괄시하겠습니까? 신봉사는 그 말을 듣고 품속에 아기를 안고 한 손엔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동네로 가서 아이 있는 집을 물어 집 안으로 들어서며 애골복골 빌었다. 아이고 저 댁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살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 부인이 밥을 하다 말고 나오면서 그 지낸 말은 다 안 하지만 대체 어찌 고생하시며 어찌 오셨습니까? 신봉사가 눈물 지으며 목이 메어 하는 말이 아이고 저 현철한 우리 아내의 인심으로 생각하나 눈 어둔 날 본들 어미 없는 어린 것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댁집에 귀한 아기가 먹고 남은 젖이 있거든 이에 젖 좀 먹여주십시오. 동서남북 다니며 이렇듯 애걸하니 젖 있는 여인네가 목석인들 안 먹이겠으며 도척인들 괄시하겠는가. 7월이라 유화절에 지심 메고 쉬는 여자 아이고 저 이에 젖 좀 먹여주오.
시냇가에 빨래하다 쉬는 여자. 아이고 저 이에 젖 좀 먹여주오. 근방의 부인네가 신봉사의 근본을 아는지라 한없이 불쌍히 여겨 아기를 받아 젖을 먹여 봉사에게 주며 하는 말이, 여보세요 봉사님, 어렵게 알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안고 오면 이 애를 설마 굶기겠습니까? 아이고 저 어질고 후덕하셔서 좋은 일을 하시니 우리 동네 부인댁들 세상에 드뭅니다. 빌건대 여러 부인 수복 강령하십시오. 백배 치하하고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기 배를 만져보며 혼잣말로 내 딸 배부르다. 1년 360일에 일생 이만하여다오. 이것이 다 누구의 덕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다. 어서 너도 너의 모친같이 현철하고 효행 있어 아비 귀염 배어라. 어려서 고생하면 부귀 다남하느니. 신봉사는 요를 덮어놓고 아기 노는 사이사이 동냥을 했다. 마포전대 두 동을 지어 한쪽 어깨에 엄매고 지팡이를 둘러짚고 구붓하고 더듬더듬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철없이 동냥하여 한편에 쌀을 넣고 한편에 벼를 얻어 주는 대로 저축하였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전을 거두어 어린아이의 암죽거리, 설탕, 홍합 싸서 들고 더듬더듬 오는 양이 누구인들 안 불쌍한가. 이렇듯 구걸하여 매월 상망, 소대상을 걸치 않고 지내었다. 이때 심청이는 장래 크게 될 사람이라 천지신명이 도와주어 잔병 없이 자라는데 세월이 여류하여 그 아이 6, 7세 되어가니 수경아비의 손길을 잡고 앞에 서서 인도하였다. 10여 세가 되어가니 얼굴이 일색이요 효행이 천성으로 타고났다. 소견이 능통하고 재주가 절등하여 부친에게 드리는 조석공양 모친의 기제사를 지극히 공경하여 어른을 압도하니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에 덧없는 것은 세월이요 무정한 것은 가난이었다. 심청이 나이 11세에 집안 형편이 가련하고 노부가 궁병하니 어리고 약한 몸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까? 하룬 심청이 부친 앞에 여쭈기를, 아버님 들으시옵소서. 말 못하는 까마귀도 쓸쓸한 숲 저문 날에 반포할 줄을 알고 곽거라 하는 사람은 부모전 효도하여 반찬공경 극진히 할 때 3살 된 어린아이를 부모 반찬을 먹이려고 산 자식을 묻자고 양주가 의논하였고 맹종은 효도하여 엄동설안에 축순을 얻어 부모를 봉양하였나이다. 소녀도 나이가 10여 세라 옛 효자만 못할 망정 만난 음식으로 아버님을 공양 못하겠나이까? 아버지의 어두신 눈으로 험노한 길을 다니시다가 넘어져 상하기 쉽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다니시면 병환이 날까 염려가 되니 아버지는 오늘부터 집안에 계시옵소서. 소녀가 혼자 밥을 빌어 조석으로 근심을 덜겠나이다. 신봉사가 크게 웃으며 아이고 참 네 말이 효녀로다. 인정은 그렇지만 어린 너를 내보내고 앉아서 받아먹는 마음 내가 어찌 편하겠느냐.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라. 아버지 그런 말 마시옵소서. 자로는 현인으로 백리길을 쌀을 날라 봉양하였고 옛날 재영은 장안성에 갇힌 아비를 위해 몸을 팔아 속죄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사람은 다 일반인데 이만 일을 못하겠나이까? 너무 말리지 마시옵소서. 신봉사가 옳게 여겨 허락하는데 아이고 참 효녀로다. 내 딸이여. 네 말이 기특하니 아무렇게나 하려무나. 심청이 그날부터 밥을 빌러 나설 적에 먼 산에 해비치고 앞마을 연기 나는데 가련하다
심청이 배중의 옷에 데님 메고 긴만 남은 헌 저고리, 자락 없는 청목 휘양을 볼상 없이 숙여 쓰고 뒤축 없는 헌신짝에 버선 없이 발을 벗고 헌 바가지를 손에 들고 건너 마을 바라보았다. 황혼에 가는 거동은 눈 뿌리는 숯불 속에 외로이 날아가는 어미이른 가마귀였다. 옆걸음쳐 손을 불고 웅크리며 건너갔다. 건너 마을 다다라서 이 집 저 집 부엌문만 들어서며 가련히 비는 말이,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눈멀으신 우리 부친 공양할 길이 없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댁에서 잡수시는 대로 밥 한 술만 주옵소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하여 그릇밥, 김치, 장을 아끼지 않고 덜어주며, 아이고 아가, 어서 몸을 녹이고 많이 먹고 가거라 하는 말은 가련한 정에 감동되어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심청이는 추운 방에서 늙은 부친이 나오기만 기다리시니 나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또한 부친을 생각하는 지성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이렇게 얻은 두세 그릇의 밥을 들고 심청이는 급한 마음에 급히 돌아와서 살인문 밖에 이르러, 아버지 춥지 않으신지요? 몹시 시장하시지요? 여러 집을 다니자니 자연 늦어졌나이다. 신봉사는 딸을 보내놓고 마음 놓지 못하다가 딸 소리를 반겨 듣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며, 아이고 자이, 내 딸 너 오느냐? 두 손을 덥석 잡고, 아이고 자 손실이지 않으냐? 화로에 불 쬐어라 한다. 부모 마음은 자식 아끼는 것 같이 간절한 것은 없는 터이라 신봉사 기가 막혀 훌쩍 눈물 지으며, 아이고 참 매달구나 내 팔자야. 앞못 보고 구차하여 쓰지 못할 이 목숨이 살면 무엇하자고 자식 고생시키느냐. 심청이의 장한 효성이 부친을 위로하여, 아버지 서러워 마사이다. 부모께 봉양하고 자식의 효받는 것이 이 천지에 떳떳하고 사리에 당연하니 너무 심하마옵소서. 이렇게 봉양할째 추나추동 사시절을 쉴 날 없이 밥을 빌고 나이 점점 자랄수록 바느질과 길쌈질로 삭슬 받아 부친 공경 한결같이 하였다. 세월이 물과 같이 흘러 심청이 15세에 이르렀다. 얼굴이 국색이요 효행이 극진한 중 재질이 비범하고 문필도 유려하여 여자 중에 군자요 새 중에 봉황이요 꽃 중에 모란이었다. 상하촌 사람들이 모친을 본받아 닮았다고 칭찬이 자자하여 원근에 전파되었다. 하루는 월편 무릉촌 장승상 부인이 심청의 소문을 들으시고 시비를 보내어 심소절을 청하였다. 심청이 그 말을 듣고 부친 앞에 여쭈어, 아버지, 천만 뜻밖의 장승상 부인께서 시비에게 분부하여 소녀를 부르시니 시비와 함께 가도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일부러 부르신다니 그저 안 가뵐 수 있느냐. 청아, 그저 그 부인이 그 일국의 재상 부인이니 조심하여 다녀오너라. 그럼. 예, 아버지, 소녀가 더디 다녀오게 되면 그간 시장하실 터이니 진지상을 보아 탁자 위에 놓고 갈게요. 시장하시거든 잡수세요. 금방 다녀오겠나이다. 하직하고 물러서서 시비를 따라갔다. 심청이는 처연하고 단정하게 천천히 걸음을 걸어 승상의 문전에 당도하였다. 문전에 들인 버들이 춘색을 자랑하고 다만의 기와요초는 병풍을 열어놓은 듯하였다. 중문안을 들어서니 당우가 웅장하고 장식도 화려하였다. 중계에 다르니 반백이 넘은 부인이 의상이 단정하고 피부가 풍만하여 복록이 가득하였다. 심청을 반겨보고 일어서 맞은 후에 심청의 손을 잡고, 네가 과연 심청이냐? 듣던 말과 다름없구나.
자리를 주어 앉힌 후에 자세히 살펴보니 별로 단장한 일 없이 맵시 있는 모양이 가히 국색이었다. 너의 전신은 모르지만 분명한 선녀다. 도화동에 내려왔으니 월궁에 놀던 선녀가 버탄을 잃었구나. 무릉촌에 내가 있고 도화동에 네가 나서 무릉촌에 봄이 드니 도화동에 개화로다. 승상은 세상을 떠나시고 아들은 삼사 형제지만 황성 가서 벼슬 하고 다른 자식은 손자가 없다. 쓰라의 말벗이 없어 자나깨나 적적한 빈 방 안에서 대하는 것이 촛불이요 길고 긴 겨울밤에 보는 것이 고소이다. 네 신세를 생각하니 양반의 후예로서 저렇듯이 빈곤하니 나의 수양딸이 되면 살림도 가르치고 문자도 학습하여 제가 낳은 자식같이 성취시켜 말년의 재미를 보자 하니 너의 뜻이 어떠냐? 심청이 여쭈기를 명도가 기구하여 저 낳은 지 7일 만에 모친이 세상을 버리시사 안 못 보시는 늙은 부친이 저를 안고 다니면서 동양젖을 얻어먹여 근근히 길러내어 이만큼 되었나이다. 오늘날 승상 부인의 존귀하신 처지로서 미처남을 불구하시고 딸을 삼으려 하시니 어미를 다시 본 듯 반갑고도 황송하옵니다. 은혜로운 내 팔자는 영귀하지만 눈이 안 보이시는 우리 부친의 사철 의복 조속 공양을 누가 있어 하겠나이까. 길러내신 부모 은덕이 사람마다 있겠지만 소조는 더욱 부모 은혜 비할 데 없으니 슬아를 잠시라도 떠날 수 없나이다. 목이 메어 말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려 얼굴에 젖는지라 부인이 듣고 가상하여 네 말이 과연 하늘이 낸 효녀로다. 노망한 이 늙은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렁저렁 날이 저물어 심청이 일어서며 부인전에 여쭙기를 부인의 덕택으로 종일토록 놀다 가니 영광이 비할 데 없사옵니다.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부인이 섭섭하여 비단과 폐물이며 양식을 후히 주어 시비를 함께 보낼 때에 심청아 말 들어라. 너는 날 잊지 말고 모녀간의 의의를 두어라. 부인의 어진 첩은 누루이 말씀하시니 가르침을 받겠나이다. 하직하고 돌아왔다. 그때 신봉사는 무릉촌에 딸을 보내고 말벗이 없어 혼자 앉아 따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는 고파 등에 붓고 방은 추워 썰렁하고 잘새는 날아들고 먼데 있는 절에서 쇠북을 치니 날이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잣말로 자탄하길 아이고 저 우리 딸 심청이는 응당 쉬오련만은 그 무슨 일에 골몰하여 날 저무는 줄 모르는가? 부인이 잡고 안 놓나? 풍설이 슬슬하여 추워서 못 오는가? 새만 푸드득 날아가도 아이고 심청이 너 오느냐? 낙엽만 버석해도 그 심청이 너 오느냐? 아무리 기다려도 딸이 돌아오는 기척이 없다. 신봉사가 갑갑하여 지팡막대 걸터짚고 딸 오는데 마중을 나갔다. 더듬더듬 주춤주춤 살인문 밖에 나가다가 비탈에 발이 삐끗 밀려 개천물에 풍덩 뚝 떨어져 면상에 진흙이요 의복이 다 젖었다. 두 눈을 번쩍이며 나오려면 더 빠지고 사방물이 출렁거려 물소리 요란하니 신봉사 겁을 내어 아무도 없어. 사람 살리시오. 몸이 점점 깊이 빠져 허리에 물이 도니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차차 물이 올라와서 목에 가지런하니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는다.
아무리 소리친들 내인 거객이 끊어졌으니 누가 있어 건져줄까? 그때 몽운사 화주승이 절을 중창하려 하고 권선문을 둘러매고 시주집에 내려왔다가 절을 찾아 올라가는 길이었다. 총총 걸어서 돌 많은 좁은 길로 흔들흔들 흐늘거리며 올라갈째 바람결에 슬픈 소리가 사람을 청하거늘 이 중이 의심을 내어 이 울음이 웬 울음소리일까? 그곳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이 개천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어 그 중이 깜짝 놀라 굴가창삼 훨훨 벗어 되는 대로 내버리고 짚었던 구절죽장을 되는 대로 내던지고 행전대님 버선 벗고 누비바지 아래를 둘둘 말아 자개미에 딱 붙여 징검징검 들어가 신봉사 가는 허리를 후리쳐 단숨에 하나 엇두루미어 차 밖에 앉힌 후에 자세히 보니 전에 보던 신봉사였다. 아니, 이게 웬일이요? 신봉사가 정신을 차려 나 살린 이건 누구시오? 소승은 몽운사 화주승이 올시다. 아이고 그렇지 활인 지불이로군. 죽은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난망이요. 그 중이 손을 잡고 신봉사를 인도하여 방 안에 앉힌 후 젖은 의복 벗겨놓고 마른 의복 입힌 후에 물에 빠진 내력을 물었다. 신봉사가 신세자탄하여 전우사 말을 하니 중이 말하기를 우리 절 부처님이 영험이 많으셔서 비로소 안 되는 일이 없고 구하면 응하시나니 부처님 전 공양미 300석을 시주로 올리고 지성으로 비르시면 생전에 눈을 떠서 천지 만물 좋은 구경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봉사는 그 말을 듣고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눈 뜬단 말만 반가워서 이거 여보시오 대사, 공양미 300석을 권선문에 적어 가시오. 저 중이 허허 웃으며 적기는 적지만 대개 가세를 둘러보니 300석을 주선할 길이 없을 듯하오. 신봉사 화를 내며 나 이런 참 여보 대사가 사람을 몰라보네. 어떤 실없는 사람이 용하신 부처님 앞에서 빈말을 한단 말인가. 이런 눈도 못 뜨고 앉은 뱅이마저 되게 사람을 너무 재미없이 여기는군. 당장 적어요. 그렇지 않으면 칼부림이 날 터이니. 그러지요. 화주승이 허허 웃고 권선문에 올리기를 제1층 홍지에다 심학교 쌀 300석이라 대서특필하였다. 하직하고 간년 후에 신봉사 화가 꺼진 뒤에 생각하니 도리어 후환이었다. 혼자 자탄하여 아이고 내가 공을 들이려다가 만약 죄가 되면 이를 장차 어찌하잔 말인가. 묵은 근심 새 근심이 불같이 일어나니 신세자탄하여 통곡하는 말이 아이고 이내 팔자는 어찌하여 형세 없고 눈이 멀어 해달같이 밝은 것을 분별할 수 없는가. 우리 망쳐 살았으면 조속 근심이 없을 터인데 다 커가는 딸 자식이 삼사동네 품을 팔아 근근히 호구하는 중에 300석이 어디 있어. 호기 있게 적어놓고 100가지로 헤아려도 방책이 없이 되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도깨그릇 다 팔아도 한 대곡씩 살 것 없고 장롱함을 방매한들 단돈 단양 사지 않고 집이나 팔자 한들 비바람 못 가리니 내라도 안 살 테라.
내 몸이나 팔자 한들 눈 못 보는 이 잡것 어느 누가 사가리요.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이목구비 완전하고 수족이 구비하여 곡식이 진진 재물이 넉넉하건만은 나는 혼자 무슨 죄로 이 몰골이 되었는가. 아이고 서러워라. 한참 이렇게 슬피 울 때 심청이 급히 돌아와서 닫은 방문 펄쩍 열고 아버지 하고 부르더니 저의 부친의 모양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들어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나오는가 마중하고자 문 밖에 나오시다 이런 욕을 보셨나이까. 벗으신 의복을 보니 물에 흠씬 젖었으니 물에 빠져 욕 보셨어요. 아이고 아버지, 춥긴들 오죽하며 부남인들 오죽한가요. 승상댁 시비더러 방에 불을 떼어달라며 치마를 걷어지고 눈물을 씻으면서 얼른 밥을 지어 부친 앞에 상을 놓고 아버지, 진제 잡수시오. 신봉사 어쩐 곡절인지 아이고 나 밥 안 먹을란다. 왜 그러시오? 어디 아파서 그러시오? 아니면 소녀가 더디 와서 괘씸해서 그러시오? 아이고 참 아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아이고 참 네가 알 일이 아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오? 소녀는 아버지만 바라고 살고 아버지께서는 소녀를 믿어 대소사를 의논하시더니 오늘날에 무슨 일로 내가 알 일이 아니라니. 소녀 비록 불효이지만 말씀을 속이시니 마음이 슬프옵니다. 하고 심청이 훌쩍훌쩍 울었다. 신봉사가 깜짝 놀라 아이고 아가 우지 마라. 너 속일 리 없지만은 네가 만일 알고 보면 지극한 네 효성에 걱정이 되겠기로 진작 말을 못하였다. 에이구, 아가, 너 오는가 문 밖에 나가다가 개천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몽운사 화주승이 날 건져 살려놓고 내 사정 물어보기에 내 신세를 생각하고 전후 말을 다 하였느니라. 그 중이 듣고 말을 하되 몽운사 부처님이 영험하기 그지없으니 공양미 300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생전에 눈을 떠서 흠없는 사람이 된다기로. 형세는 생각지 않고 홧김에 적었더니 도리어 후회가 되는구나. 심청이 그 말을 듣고 반겨 웃고 대답하길 후회를 하시면 정성이 못되오니 아버지, 어두우신 눈이 정녕 밝아져 보인다면 300석을 아무쪼록 준비하여 보겠소. 아이고 너 아무리 하자고 한들 우리 형세의 단 100석인들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그런 말 마십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라 아무 걱정 마십시오. 심청이 부친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한밤중에 북두칠성을 향하여 분양 재배하고 두 무릎 공손히 꿇고 두 손 모아 비는 말이 상천 1월 성신이며 하지후토 성왕 사방지신 제천 제불 석가열애 팔금강 보살 소소 응감하옵소서. 소녀아비 무자생 20후 안맹하여 시무를 못하오니 소녀아비 허물일랑 이 몸이 대신하고 아비 눈을 밝게 하여 천생연분 짝을 맞아 오복을 갖게 하여 수복단함을 점지하여 주옵소서. 추야로 빌었더니 도화동 심소조는 천신이 아는지라 흠양하시고 앞을 인도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모 귀덕어미가 오더니 아가씨, 이상한 일을 다 보았나이다. 무슨 일이 이상해요? 아이고 참, 어떠한 사람인지 10여 명씩 다니면서 값은 고아간에 15세 처녀를 사겠다고 하면서 다니니 아이고, 그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겠소.
심청이 속마음으로 반겨듣고 여보, 그 말이 정말이요? 정말로 그렇다면 그 다니는 사람 중에 노련하고 점잖은 사람을 불러 말이 밖에 나지 않도록 조용히 데려오시오. 귀덕어미가 대답하고 과연 데려왔다. 처음에는 유머를 시켜 사람 사려는 내력을 물어보니 그 사람의 대답이 우리는 본디 황성 사람으로서 장사차로 배를 타고 만리 밖에 다녔는데 배 가는 길에 인당수라 하는 물이 있고 변화가 불축하여 자칫하면 몰살당하는데 15세 된 처녀를 제수로 넣고 제사를 지내면 수로 말리 무사히 왕래하고 장사도 번창하기로 생업이 원수로 사람을 사러 다니니 몸을 팔 처녀가 있으면 값을 관개치 않고 주겠나이다. 심청이 그제서야 나서며 나는 본천 사람으로 우리 부친이 눈이 멀으셔서 세상을 분별 못하기로 평생의 한이 되어 하느님 전에 축수하던 중 몽운사 화주승이 공양미 300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보리라 했던 것이요. 그러나 몹시 가난해 주선할 길이 없기로 내 몸을 방매하여 발언하기를 바라니 나를 사는 게 어떠하오? 내 나이 15세라 아주 적당하지 않겠소? 뱃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심소저를 보더니 마음이 억색하여 다시 볼 정신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섰다가 낭자 말을 듣사오니 갸륵하고 장한 효송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치하한 후에 저의 일이 급하므로 그렇게 하오. 허락하니 행선날이 언제입니까? 내월 15일이 행선할 날이니 그리하옵소서. 피차에 약속을 하고 그날로 뱃사람들이 공양미 300석을 몽운사에 보냈다. 심소전은 귀덕어미를 100번이나 단속해서 말을 못 내게 한 연후에 집으로 들어와 부친전에 여쭙기를 아버지, 공양미 300석을 몽운사로 올렸소. 신봉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어쩐 말이냐? 300석이 어디 있어 몽운사로 보냈어. 심청이가 사세 부득이라 잠깐 속여 여쭙기를 예. 일전에 무릉천 장승상 부인께서 소녀 보고 말씀하기를 수양딸 노릇하라 하되 아버지 계시기로 허락 안 했는데 사세부득하여 이 말씀을 살했더니 부인이 반겨들고 쌀 300석을 주기로 몽운사로 보내고 수양녀로 팔렸소. 신봉사는 물색도 모르고 대소하며 즐겨한다. 아이고, 그래. 그 일 잘 되었다. 그래, 언제 데려간다더냐? 내월 15일 날 데려간다 하오. 아이고 참, 네가 개 가서 살더라도 나 살긴 괜찮겠지. 아이고 참으로 잘 되었다. 그럼. 부녀간에 이같이 문답하고 부친을 위로한 후 심청이 그날부터 뱃사람을 따라갈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때를 못 보고 이팔 청춘에 죽을 일과 앞못 보시는 부친과 연결하고 죽을 일에 정신이 아득하였다. 이래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 없이 지내다가 다시 생각하나 엉클어진 그물이 되고 쏘아놓은 살이었다. 내 몸이 죽어지면 추나추동사 시절에 부친의 의복은 누가 다 할까? 아직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사철 의복을 마지막으로 지어드려야겠다 하고 춘추 의복과 하동 의복을 꼭꼭 싸서 농에 넣고 갓 망건도 새로 사서 걸어두고 행선날을 기다렸다. 하룻밤이 남았는데 밤은 점점 깊어갔다. 은하는 기울어져 촛불이 희미할째 두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부친의 귀에 들리지 않게 속으로 느껴 울며 부친의 낯에 얼굴도 가만히 대어보고 수족도 만져보았다.
오늘 밤만 모시오면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내 한 번 죽어지면 우리 부친 누굴 믿고 살으실까? 슬프다. 우리 부친 내 철나면서 밥빌기를 하였더니 이제 내 몸 죽게 되면 추나추동사 시절을 동네 거린 되겠구나. 눈총인들 오죽하며 괄시인들 오죽하랴. 부친 곁에 내가 있어 100세까지 공양타가 이별을 당하여도 망극한 서름을 측량할 수 없겠거늘 하물며 생이별이 고금천지에 또 있을까? 우리 부친 고난 신세 조속공양 누가 하며 고생하시다 죽사오면 또 어느 자식이 있어 머리 풀고 애통하랴. 소상대상 기제사에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누가 차려놓을까? 몹쓸 년의 팔자로구나. 7일 만에 모친 잃고 부친마저 이별하니 이런 일이 또 있는가? 돌아가신 우리 모친 황천으로 가시고 나는 이제 죽게 되면 수궁으로 갈 터이니 수궁에 들어가서 모녀상봉하자 한들 황천과 수궁끼리 수류 견수하니 만나볼 수 전혀 없구나. 수궁에서 황천 가기 몇 천리나 멀다는지 황천을 묻검으로 불원천리 찾아간들 모친이 나를 어떻게 알며 나 또한 모친을 어떻게 알리. 만일 알고 배 없는 날 부친 소식 못 싸우면 무슨 말로 대답할 것인가. 오늘날 오경실을 함지에 머무르고 내일 아침 돋는 해를 부상에 메었으면 하늘 같은 우리 부친 한 번 더 보련마는 밤이 가고 해 돋는 일 누구라서 맡겠는가. 밤새도록 슬피 울고 동방이 밝아왔다. 부친의 진지 지으려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 벌써 선인들이 살인문 밖에 주저주저하며 아이고 저 청이아씨, 오늘 행선날이니 어서 빨리 행차하시지요. 심청이가 그 말을 듣고 두 눈에서 눈물이 빙빙 돌아 목이 메어 살인문 밖에 나아가서 여보시오 선인네들, 오늘 행선하는 줄은 이미 내가 알고 있지만 부친이 모르시니 잠깐 지체하면 불쌍하신 우리 부친 진지나 하여 상에 올려 잡순 후에 말씀 여쭈고 떠나게 해주시오. 선인들이 불쌍하고 가엾어서 그렇게 하오. 허락하니 심청이 들어와서 눈물 섞어 밥을 지어 부친 앞에 상을 올렸다. 아버지, 진지 많이 잡수세요. 아이고 참, 오냐 많이 먹으마. 아이고, 오늘은 특별히 반찬이 매우 좋구나. 아이, 네 집 제사 지냈느냐? 심청이는 기가 막혀 속으로만 느껴 울며 훌쩍훌쩍 소리가 나니 신봉사 물색 없이 귀 밝은 채 말하기를 아이고 저 아가, 네 몸이 아프냐? 감기가 들었나 보구나. 이런, 뭐든지 잘 먹어야 한다. 청이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피워 물린 후에 사당의 하직차로 세수를 정의하고 눈물 흔적 없앤 후에 정한 의복 갈아입고 후원에 돌아가서 사당문 가만히 열고 주가를 차려놓고 통곡 재배 하직하였다. 불효여식 심청이는 부친 눈을 띄우려고 남경장사 선인에게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로 찾아가니 소녀가 죽더라도 부친의 눈 띄어 착한 부인 작배하여 아들 낳고 딸 낳아 조상 향화 전케하옵소서. 이렇게 축원하고 문 닫으며 우르르 나오더니 자기 부친이 앉아있는 앞에 섰다가 털썩 주저앉아 아버지를 부르고서 말 못하고 기절하였다. 신봉사가 깜짝 놀라 아이고 저 아가 웬일이냐? 심청이 정신 차려 아버지, 오냐? 내가
불효여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소. 공양미 300석을 누가 나를 주겠나이까?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에 제수로 가기로 하였나이다. 오늘이 행선날이니 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슬픔이 극도에 달하면 도리어 가슴이 막히는 법이다. 신봉사는 하도 기가 막혀 울음도 안 나오고 실성을 하는데, 아이고, 이게 웬 말이냐? 응? 참말이냐? 말 같지 않다. 나보고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네가 살고 내 눈 뜨면 그는 응당 좋으려니와 네가 죽고 내 눈 뜨면 그게 무슨 말이 되니? 너의 모친 너를 난 지 7일 만에 죽은 후에 눈조차 얻은 놈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양젓 얻어먹여 그만큼이나 자랐기로 한시름 잊었더니 너 이게 웬 말이냐? 눈을 팔아 너를 살릴지언정 너를 팔아 눈을 산들 그 눈은 해서 무엇하느냐? 사람 죽여 빌량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겠다. 차라리 내 몸으로 대신 가면 어떠냐? 너희 놈들 나 죽여라. 나 죽여. 평생에 맺힌 마음 죽기가 원이다. 나 죽는다. 홀로 이를 갈며 죽기로 수작하니 심청이 부친을 붙들고, 아버지, 이 일이 남의 탓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부녀가 서로 붙들고 뒹굴며 통곡하니 도화동 남녀노소 누구인들 슬퍼하지 않겠는가. 선인들도 모두 울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론하기를, 그 여보시오 영자 영감, 신봉사 저 양반 불쌍하니 우리 선인 30명이 십시일반으로 저 양반 평생 시인세 굶지 않게 주전하여 줍시다 하니 모두들 그 말이 옳다 하고 돈 300냥, 백미백석, 백목, 마포 각 한 바리를 동네로 들여놓으며, 300냥은 논을 사서 착실한 사람 주어 도지로 작정하고, 백미 중 15섬은 당년 양식하게 하고, 나머지 80여 석은 해마다 내어놓아 장리로 추심하면 양미가 풍족하니 그렇게 하시고, 백목 마포 각 한 발인 사철 의복 짓게 하소서. 동네에서 의논하여 그렇게 하고 그 연유로 공문을 내어 일동이 균일하게 구별하였다. 그때 무릉촌의 장승상 부인께서 심청이가 몸을 팔아 인당수로 간단 말을 늦게서야 들으시고 시비를 급히 불러, 들으니 심청이가 죽으러 간다니 생전에 건너와서 날 보고 가라 하고 급히 데리고 건너오너라. 시비가 분부를 듣고 심청을 와서 보고 그 연유로 말을 하거늘, 심청이 시비와 함께 무릉촌에 건너가니 승상 부인이 밖에 나와 심청의 손을 잡고 눈물지어 하는 말이, 이 무정한 사람아, 내가 널 아누로 자식으로 여겼는데 너는 나를 잊었느냐? 내가 말을 들어보니 부친 눈을 띄우려고 선인에게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은 지극하지만 네가 죽어서 될 일이냐? 그렇게 일이 될 양이면 나한테 건너와서 이 연유를 말했으면 이 지경이 없을 것을 어찌 그리 무상하냐? 손을 끌고 들어가서 심청을 앉힌 후에, 쌀 300석 줄 것이니 선인불로 도로 주고 땀만 먹지 마라. 심청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처연히 여쭈길, 당초에 말씀 못 드린 일을 후회한들 어찌하며 또 한 몸이 부모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려면 남의 명색 없는 재물을 바라겠나이까? 백미 300석을 도로 내준다 한들 선인들도 임시 낭패라. 그도 또한 어렵고, 사람이 남에게다 한 몸을 허락하여 값을 받고 팔렸다가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차마 어찌 낯을 들고 무엇이라고 보겠나이까. 노친을 두고 죽는 것이 이효상효하는 줄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천명이니 어쩔 수 없나이다. 부인의 높은 은혜와 어질고 착한 말씀은 죽어서 황천에 돌아가서라도 결처 보은하겠나이다. 승상 부인이 놀라와 심청을 살펴보니 기색이 엄숙하여 다시는 권치 못하고 차마 놓기 애석함으로 통곡하며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본 연후에 내 자식같이 정을 두어 일시각을 못 보아도 한이 되고, 그리고 애틋한 정 억제하지 못하더니 목전에 네 몸이 죽으러 가는 것을 차마 보고 살 수 없다. 네가 잠깐 지체하면 네 얼굴 네 태도를 화공을 불러 그려두고 내 생전에 볼 것이니 조금만 머물러라. 시비를 급히 불러 1등 화공을 불러들여 심소조를 그리게 하였다. 화공이 유탄을 손에 들고 심소조를 바라본 후 이리저리 그린 후에 오색 화필을 좌르륵 펼치니 백옥 같은 수심 어린 얼굴, 눈물 흔적이 완연하고 가는 머리 고운 수족, 분명한 심소조였다. 부인이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심청의 목을 안고 왼손으로 화상을 어루만지며 통곡하여 슬피 울었다. 심청이 울며 여쭈기를, 틀림없이 부인께서 전생의 내 부모니 오늘날 물러가면 어느 날에 모시겠나이까. 부인이 반가이 여겨 필연을 내놓으니 화상족자 위에 화잭을 모양으로 붓을 들고 글을 쓸째 눈물이 피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향내가 날 듯하였다. 그래 하였으되, 살고 죽는 것은 한동안의 꿈인데 어찌 정이 그리워 눈물을 적시는가.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봄에 강남에 간 사람 돌아오지 않으리라. 부인이 놀라시며, 네 글이 진실로 신선해 글귀니 이번에 너 가는 길 네 마음이 아니라 아마 천상에서 부름이로다. 부인이 또한 두루마리 한 축을 끊어내어 얼른 써서 심청에게 주었다. 그 글에 하였으되, 까닭모를 비바람에 양대에 넋은 아름다운 꽃을 날리어 바다에 떨어뜨리다. 이승으로 귀양살이 온 것을 하늘도 보셨음이라. 죄 없는 부녀가 그 정을 끊는 것을. 심소조가 승상부인과 눈물로 이별할 적에 무릉촌 남녀노소 모두 통곡하였다. 심청이 건너오자 신봉사가 달려들어 심청의 목을 안고 뛰놀며 통곡하였다. 아이고 나도 가자 나고 혼자 가진 못하리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청아. 심청이 울며 불며, 우리 부녀가 천륜을 끊고 싶어 끊으며 죽고 싶어 죽으리까마는 천명이니 어쩔 수 없나이다. 불효딸 심청이는 생각지 마시옵고 아버지 눈을 떠서 광명천지 다시 보고 착한 사람 구원하여 아들 낳고 딸 낳아 후사를 전하게 하옵소서. 신봉사 펄쩍 뛰며, 아이고 청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처자 있는 팔자라면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 아이고 청아 나 버리고는 못 간다. 나 버리고는 못 간다 청아. 못 간다 청아. 심청이 저희 부친을 동네 사람 시켜 붙들어 앉혀놓고 울면서 하는 말이, 동네 남녀 어르신네들 혈혈단신 우리 부친 죽으러 가는 몸이 동네 사람들만 믿겠으니 깊이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직하고 돌아서니 동네의 남녀노소 없이 발을 구르며 통곡하였다. 심청이 울음울며 선인을 따라갔다. 강두에 다다르니 선인들이 모여들어 뱃머리에 좌판을 놓고 심소조를 모셔올려 빗장 안에 앉힌 후에
닻을 감고 돛을 달아 소리하며 북을 둥둥 울리면서 지양 없이 떠나간다. 한 곳에 당도하여 닻을 주고 돛을 내리니 이곳이 인당수였다. 광풍이 크게 일고 바다가 뒤집히는데 어령이 싸우는 듯 큰 바다 한가운데 돛을 잃고 닷도 끊어져 노도 잃고 키도 빠져 바람 불고 물결쳐 안개가 뒤섞여 찾아진 날, 갈 길은 천리나 만리나 남았는데 사면이 검게 어둑저물어 천지는 지척이 막막하고 산 같은 파도가 배전을 땅땅 쳐 경각에 위험한지라. 도사공이야가 몹시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황황대겁하고 혼불수신하여 고사 절차를 차리기 시작하였다. 쏨쌀로 밥을 짓고 큰 돼지를 잡고 큰 칼을 꽂아서 정하게 받쳐놓고 삼색실과 오색당소 큰 소를 잡고 동이소를 방이 차려 갈라놓았다. 심청을 목욕시켜 의복을 정히 입히고 뱃머리에 앉힌 후에 도사공이 고사를 올릴째 북채를 갈라지고 북을 둥둥둥둥 두리둥둥 울리며 헌원씨 배를 모아 이제 불통하신 후 후생이 이를 본받아 갖기 위협하시니 지극한 공이 아닌가. 하오씨 9년지수에 배를 타고 다스리어 오복 소정공 세우고 구주로 돌아올 때 24명이 장사로 위협하여 15세에 조수 타고 경세 우경년에 표박 서남방 다녔는데 오늘날 인당수에 제수를 올리니 동해신 아명이며 남해신 주경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북해신 우강이며 강한 지종과 천택지신이 제수를 받으셔서 일체 통감하신 후 비렴으로 바람주고 바다의 신으로 인도하여 많은 백만금 내게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고스레! 빌기를 다한 후에 심청을 물에 들라고 선인들이 재촉하였다. 심청이 뱃머리에 우뚝 서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하느님 전에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워도 슬프지 않지만 눈이 어두신 우리 아버지의 천지의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고 죽음을 당하니 황천이 감동하시어 우리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불언간 밝게 하여 광명천지 보게 하옵소서. 뒤로 펄쩍 주저앉아 도화동을 향하더니 아버지 나 추구오 어서 눈을 뜨사이다. 손을 짚고 일어서서 뱃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선인님들 평안히 가시고 억심만금 이를 얻어 이 물가에 지나거든 내 혼백의 넋을 불러 객기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체 좋은 눈을 감고 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뱃머리에 와락 나가 물에 풍덩 빠지니 물은 인당수요 사람은 신봉사의 딸 심청이었다. 그 배의 선인 영자가 기가 막혀 아이고 불쌍하다. 효녀 심소조는 아깝고 불쌍하다. 부모 형제가 죽었은들 이보다 더 할까? 아이고. 이때 무릉촌 장승상 부인은 심소조를 이별하고 애석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심소조의 화상족자를 벽상에 걸어두고 날마다 증엄하였더니 하루는 족잣빛이 검어지며 화상에 물이 흐르거늘 부인이 깜짝 놀라 이제는 죽었구나. 슬픔을 못 이겨 간장이 끊어지는 듯 가슴이 터지는 듯 기가 막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윽고 족잣빛이 완연히 새로워지므로 마음이 이상하여 누가 건져내어 목숨이 살았나 보다. 장애만리 소식을 어찌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삼경초에 제전을 갖추어 시비에게 들리어 강가에 나갔다. 백사장 정한 곳에 주가포를 차려놓고 승상부인이 충문을 높이 읽어 심소조의 혼을 불러 위로하여 제를 지냈다. 강촌에 밤이 들어 사면이 고요할 때 심소조야 심소조야 아깝다 심소조야 눈이 어두운 너의 부친의 어두운 눈을 띄우려고 평생의 한되어서 찌극한 네 효성이 죽기로써 갚으려고 일루 잔명을 스스로 판단하여 어복의 혼이 되었으니 가련하고 불쌍하구나. 하느님이 어찌하여 너를 내고 죽게 하며 귀신이 어이하여 너를 내고 죽게 하니 네가 낳지 말았거나 내가 너를 몰랐거나 생리사별이 어이한 일인가. 그 몸이 되기 전에 달이 먼저 기울었고 봄이 가기 전에 꽃이 먼저 떨어지니 오동에 걸린 달은 뚜렷한 네 얼굴이 분명하구나. 이슬에 젖은 꽃은 천연 네 태도가 나타난 듯하고 조량에 앉은 제비 아름다운 너의 소리 하소연하는 듯 귀 밑에 서리털은 일로 쫓아 휘어지고 인간의 남은 해는 너로 하여 재촉하니 아 슬프다. 한 잔 술로 위로하니 유유향호는 오호 슬프도다. 제문을 읽고 분향하였다. 부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튿날 재물을 많이 들여 물가에 높이 모아 망녀대를 지어놓고 매월 상망으로 3년까지 제를 지내었다. 때가 없이 부인께서 망녀대에 올라앉아 심소조를 생각하였다. 그때 신봉사는 무남동녀 심청을 잃고 모진 목숨이 안 죽고 근근히 부지하였다. 도화동 사람들이 심소조의 지극한 효성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이를 불쌍히 여겨 망녀대 옆에 따로 비를 세웠다. 마음으로 제 어버이 두 눈 먼 것 위하여 몸을 죽여 효로서 용궁에 죽었구나. 연기 낀 물결 깊이 깊이 만리에 이르렀는데 해마다 푸른 강물에 이 한 끝이 없구나. 강두에 비를 세워놓으니 내왕하는 행인들이 그 비문글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대저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그 부모가 낳은 몸과 하늘이 주신 귀중한 목숨도 보존치 못하고 심청이 같은 효녀가 필경 인당수물에 가련한 몸을 잠겼도다. 그러나 그 잠긴 곳은 이 세상을 이별하고 간 하늘 상계로서 하느님의 능력이 한없는 큰 세상이다. 이욕의 눈이 어두운 세상 사람과 말 못하는 부처는 심청을 돕지 못하였으나 인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겠는가. 그때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에게 분부하시길 내일 5시 초각에 인당수 바닷속에 효녀 심청이가 물에 떨어질 터이니 그대들은 등대하였다가 수종궁에 영접하고 다시 영을 기다려 도로 인간으로 내보내라. 만일 시각을 어기면 사해수궁 죄신들이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분부가 지엄하시니 사해용왕이 황급하여 원참군 별주보와 100만 철갑 제장이며 무수한 시녀들로 백옥교자 등대하고 그 시각을 기다렸더니 과연 옷이 초각이 되자 백옥 같은 한 소조가 바다 위에 떨어졌다. 여러 선녀가 그를 옹이하여 심소조를 고이 모셔 교자에 앉히려고 하니 심소조가 정신 차려 사양하여 이르는 말이 나는 진세의 천인인데 어찌 용궁교자에 타오리까. 여러 선녀가 여쭈어 상제의 분부가 계시오니
만일 지체하시면 사해수궁 탈이니 지체 말고 다시 없소서. 심청이 사양하다 못해 교자에 앉았고 여러 선녀가 옹이하여 수종궁으로 들어갔다. 좌우로 선녀들이 심소조를 위로하고 수종궁에 머물세 옥황상제 명인데 거행이 범연하겠는가. 사예용왕께서 선녀를 보내어 조속으로 문안하고 3일의 소연이요 5일의 대연으로 극진히 위로하였다. 심소조는 이렇듯 수종궁에 머무를세 하루는 하늘의 옥진 부인이 오신다 하니 심소조는 누구인 줄 모르고 일어서서 바라보니 오색 체온이 벽공에 어렸는데 요량한 풍악이 궁중에 낭자하였다. 오른쪽에는 단계와요 왼쪽에는 벽도화로 청악백학이 옹이하고 공작은 춤을 추고 안비로 전인하여 천상선녀 앞을 서고 용궁선녀 뒤를 엄숙하게 내려오니 보던 바 처음이었다. 이윽고 내려와 교자로 옥진 부인이 들어오며 심청아, 너의 어머니 내가 왔다. 심소조가 들어보니 모친이 오셨거늘 심청이 반결하고 펄쩍 뛰어 내려가서 에고 어머니, 우르르 달려들어 모친 목을 덥석 안고 일희일비하는 말이 근근한 소녀가 아버지 덕분에 안 죽고 15세 당하도록 모녀간 정분의 얼굴을 모르기로 평생 한이 맺혀 잊을 날이 없더니 오늘날 모시니 나는 한이 없으나 외로우신 아버지는 누굴 보고 반기실까? 새롭고 반가운 정과 감격하고 급급한 마음 어찌할 줄 모르다가 모시고 누에 올라가 어머니 품에 쌓여 앉아 얼굴도 대어보고 수족도 만지면서 젖도 이제 먹어보자 반갑고도 즐거워라. 이같이 즐겨하며 우니 부인도 슬퍼하고 등을 뚝뚝 두드리며 오지 마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은 연후에 상제의 분부가 급하여 세상을 잊었으나 눈 어두운 너의 부친 고생하고 살으심을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던 중 버섯밭의 이슬 같은 십생구사 네 목숨을 더욱 어찌 믿었겠느냐. 황천이 도와주시오. 네가 이제 살았구나. 안아볼까 업어볼까. 귀하여라 내 딸이야. 손길 발길 고운 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나 같으냐. 어려서 크던 일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만 이 집 저 집 여러 사람 동양젖을 먹고 크니 그동안 너의 부친 그 고생할리로다. 너의 부친이 고생하여 응당 많이 늙으셨지. 뒷동네 귀덕어미네가 매우 극진하니 지금까지 살았구나. 심청이 여쭈오되 아버지에게 들었지만 고생하고 지낸 일을 어찌 감히 있겠나이까. 부친이 고생하던 말과 7살에 제가 나서서 밥비로 봉친한 일, 바느질로 살던 말과 승상부인이 저를 불러 모녀의로 맺은 후에 은혜 태산 같은 일과 선인을 따라오려 할 때 화상족자 하던 말과 귀덕어미의 은혜 말을 낱낱이 고하니 그 말 듣고 승상부인 치하하며 그렁저렁 여러 날을 수정궁에 머물렀다. 하루는 옥진 부인이 심청더러 모녀간의 반가운 마음이야 한량없지만 옥황상제의 처분으로 맡은 직분이 허다하여 오래 지체하지 못하겠다. 오늘 너를 이별하면 너의 부친을 만날 줄을 너야 어찌 알랴마는 후일에 서로 반길 때가 있을 것이니라. 작별하고 일어나니 심청이 기가 막혀 아이고 어머니, 소녀는 마음 먹기를 오래 모실 줄로만 알았더니 이별이란 말이 웬 말입니까? 아무리 애걸해 보았자 소용이 없었다. 옥진 부인이 일어서서 손을 잡고 작별하고는 궁중으로 향하여 올라가니 심청이 눈물로 하직하고 수정궁에 머물렀다.
심낭자의 출천 대효를 옥황상제께서 아주 가상히 여기셔서 수정궁에 오래 둘 길이 없었다. 그래서 사해용왕에게 다시 하교하시니 효녀 심낭자를 옥정연화 꽃봉오리 속에 아무쪼록 고이 모셔 오던 길 인당수로 도로 내보내거라 라고 이르셨다. 용왕이 명을 듣고 옥전 연꽃봉오리 속에 고이 모셔 인당수로 환송하였다. 꽃봉오리 속에 심낭자가 그 가는 방향을 모르다가 심청이 정신 차려 살펴보니 용궁 가던 인당수였다. 슬프다. 이 또한 꿈속이 아닌가. 그때 남경으로 장사간 선인들이 심낭자를 제수한 후 그 행보에 이를 남겨 돛대 끝에 큰 기 꽂고 웃음으로 담아하여 춤추고 돌아왔다. 인당수의 당도에서 큰 소를 잡고 동이슬과 각종 과실을 차려놓고 북을 치며 제사를 지냈다. 둘이 둥둥둥 북을 그치더니 도사공이 심낭자의 명을 쳐들어 큰 소리로 부른다. 효녀 심낭자 수중 고온이 되었으니 애달프고 불쌍한 말 어찌 다 할 수 있으리까. 우리 여러 선인들은 소조로 말미암아 억신만냥 이를 남겨 고국으로 가려니와 낭자의 영혼이야 어느 때나 오시려오. 가다가 도화동에 소조 붙인 평안한가 안부하리다. 사공도 울고 여러 선인들이 모두 울째 해상을 바라보니 난데없이 꽃 한 송이가 물 위에 둥실둥실 떠있거늘 선인들이 모두 내다르며 아니 저 꽃이 저거 어찌된 꽃이냐. 천상의 월계화냐 요지의 벽도화냐. 천상꽃도 아니요 세상꽃도 아닌데. 우후, 해상에 있을 때는 아마도 심낭자의 혼인가 보다. 공론이 분분할 때 몸맵시가 날씬한 푸른 옷을 입은 성관이 공중의 학을 타고 크게 외쳤다. 바다 위에 떠있는 뱃사람들아, 꽃 보고 떠들지 말아라. 그 꽃이 천상환이라. 각별히 조심하여 곱게 모셔 천자전에 진상하여라.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벼락을 내리겠다. 뱃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렵고 겁이 나서 벌벌 떨며 그 꽃을 고이 건져 헛간에 모셨다. 닻을 감고 도출다니 순풍이 절로 일어 남경이 순식간이었다. 해안에 배를 대니 바로 경진 3월이었다. 송나라 천자께 없어 황후의 상사를 당하시니 천자의 마음이 수란하시어 각종 화초를 다 구하셨다. 그리하여 상림원에 여러 화초가 만발한데 꽃 속에 쌍쌍 범나비는 꿀을 보고 반기어 너울너울 춤을 출제 천자의 마음이 대의하여 꽃을 보고 사랑하셨는데 마침 이때 남경장사의 뱃사공들이 꽃 한 송이를 진상하였다. 천자가 보시고 대의하여 옥쟁반에 받쳐놓고 구름 같은 황극전에서 날이 가고 밤이 드니 경점 소리뿐이었다. 천자가 취침하실 때 비몽사몽간에 복례산 선관이 학을 타고 분명히 내려와 가로되 황후가 돌아가심을 상제께서 아시고 인연을 보내셨으니 어서 바삐 살피소서. 말을 맺지 못하여 깨달으니 남가일몽이었다. 이리저리 천천히 왔다 갔다 하다가 궁녀를 급히 불러 옥쟁반의 꽃송이를 살피셨다. 그러자 보던 꽃은 없고 한 낭자가 앉아 있었다. 천자가 대의하시어 이튿날 아침에 묘당에 내리시어 삼태육경 만조백관 문무재신에게 말하길 짐이 어젯밤에 꿈을 꾼 후 퍽 이상해서 어제 진상한 꽃송이를 살펴보니 그 꽃은 간 곳이 없고 한 낭자가 앉아 있는데 황후의 기상이었다.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문무제신이 일시에 아뢰길. 황후가 승하심을 상천이 아시었고 인연을 보내신 것이와 국조가 무궁하여 황천이 보호하심이니 국가 경사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나이다. 천자께서 몹시 기뻐하시어 흠천감으로 택일하여 예부에 분부하여 가래 범절을 마련하셨다. 이부상서가 함을 지고 납체 드린 후에 대례를 마쳤다. 이로부터 희망후의 어진덕이 천하에 가득하니 조정의 백관과 각성자사 여럽태수 억조창생 인민들이 땅을 엎드려 축원하기를 우리 황후의 어진 성덕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때 신봉사는 딸을 잃고 실성하여 날마다 탄식하고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되니 녹음방초가 한이 되고 지지지 우는 새는 신봉사를 비웃는 듯 산천은 막막하고 물소리마저 처량하였다. 목전에 딸을 잃고 목석같이 살았으니 이런 팔자 또 있을까? 이렇듯 낙로하고 세월을 보내는데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천륜이었다. 시망우는 이때 귀중한 몸이 되었으나 안못 보는 아버지 생각이 무시로 비감하여 홀로 앉아 탄식하는 것이었다.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 생존하고 계실까? 별세하셨을까? 부처님이 영험하시어 저간에 눈을 떠서 정처 없이 다니실까? 이렇게 탄식할 때 천자께서 내전에 드시어 황후를 보시더니 두 눈에 눈물이 서려 있고 얼굴에 수심이 쌓여 있으므로 천자가 황후는 무슨 일로 미간에 수심이 가득하시오? 어쩐 일이시오? 하고 물으시니 황후가 꿇어앉아 나지막하게 여쭈기를 신첩이 근본은 용궁인이 아니라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의 딸이었는데 첩에 부친이 앞을 못 보시어 철천지원이 되던 중 몽운사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향한 시주하면 감은 눈을 뜬다 하기로 가세는 비난하고 변통해낼 길이 전혀 없어 남경장사 뱃사람들에게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에 빠졌나이다. 그런데 용왕의 덕을 입어 생환인간하여 몸은 귀되었사오나 천지인간 소경이 제일 불쌍하니 특별히 통촉하시고 천하의 영을 내리시어 맹인을 불러올려 음식을 내리시면 첩의 천륜을 찾을 수 있을까 하옵나이다. 또한 국가의 태평한 경사가 아니겠나이까? 황제가 칭찬하시며 황후는 과연 여중 대효이요. 즉시 근신을 부르셔서 연유를 하교하시어 금월 말일에 황성에서 맹인년을 여신다는 칙지를 선포하셨다. 각도 현에서 곳곳마다 거리거리 계시하여 노소맹인들을 황성으로 올려보냈다. 그 중에 병든 수경은 약을 먹여 조리시켜 올려가고 그 중에도 살림이 넉넉한 자는 좌우로 청을 넣어 빠지려다가 영문에 들어가면 볼기를 맞고 올라가고 젊은 맹인 늙은 맹인 일시에 올라갔다. 그러나 신봉사는 어디로 갔기에 모르는가? 이때 심학규는 몽운사 부처가 영험이 없었는지 딸 잃고 쌀 잃고 눈도 뜨지 못해 지금껏 신봉사는 봉사 그대로 지내었다. 그리고 눈만 못 떴을 뿐 아니라 생애의 고생이 세월을 따라 더욱 깊어갔다. 도화동 사람들은 당초에 남경장사 부탁도 있었고 또 곽씨 부인을 생각하든지 심청의 간곡한 정을 생각하든지 신봉사를 위하여 마음을 극진히 써서 도와주었다. 그때 뱃사람들이 맡긴 전곡을 착실히 이자를 늘려가며 신봉사의 의식을 넉넉하게 하고 형세도 차차 늘어갔었다. 그러다가 이때 마침 본촌에 뺑덕엄이라는 계집이 있었는데
행실이 간악하던 중 신봉사의 가세가 넉넉한 줄 알고 자원하여 첩이되어 신봉사와 살았는데 이 계집의 버릇은 아주 인중지말이었다. 그렇듯이 어두운 중에도 신봉사를 더욱 고생되게 가세를 결단내었으니 쌀을 주고 엿사먹고 벼를 주고 고기 사기, 잡고길랑 돈을 사서 술집에서 술 먹기와 이웃집에 밥 부치기, 빈 담뱃대 손에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청하기, 이웃집을 욕잘하고 동무들과 싸움 잘하고 정자 밑에서 낮잠 자기, 술 취하면 한밤중에 목을 놓고 울고 동리남자 유인하기, 1년 360일을 입을 잠시도 안 놀리고는 못 견뎌 집안의 살림살이를 홍시간 빨듯 홀짝없이 하였지만 신봉사는 단연간 공방으로 지내던 터이라 그중 실가지락이 있어 부부 사이에 환락이 있으므로 삭받고 광가일을 하듯 하였다. 그러나 뺑덕어미는 마음먹기를 형세를 떨어먹다가 2, 3일 양식할 만큼만 남겨놓고 도망할 작정으로 6월 까마귀가 곧 수박을 파먹듯 불쌍한 신봉사의 재물을 주야로 퍽퍽 파먹던 터였다. 하루는 신봉사가 뺑덕어미를 불러 아이고 저 여보, 그저 우리 형세가 매우 착실하더니 지금 남은 살림이 얼마 안 된다 하니 그건 내가 도로 빌어먹기 쉽겠소. 그저 빌어먹을 바에야 차라리 타관에 가서 빌어먹세. 본촌에서는 부끄럽고 남의 책망이 두려우니 이사하면 어떻겠소? 매사를 가장이 하라는 대로 하지요. 그래 저 당연한 말이요. 동리 사람에게 빚이나 없소? 내가 조금 줄 것이 있어요. 아이고 저 그래 얼마나 되나? 뒷동리 높은 주막에 가서 해장술 마신 값이 40냥. 신봉사가 어이없어. 아이고 참 잘 먹었다. 또 저 건너 풀동이 할머니에게 역값이 30냥. 아이고 그래 잘 먹었다. 또 안촌 가서 담배값이 50냥. 아이고 참 그거 참 잘 먹었어. 기름장수한테 20냥. 아이고 저 기름은 무엇했소? 머리기름 했지. 신봉사는 기가 막히고 하도 어이가 없어. 어이구. 뺑덕어미 눈치를 보며 아이고 고까지 건 무엇이 많소? 신봉사는 그 재물을 생각할 적이면 그 딸의 생각에 더욱 뼈가 울리며 간절하였으므로 여광여치한 듯 홀로 뛰어나와 심청이가 가던 길을 찾아 강변에 홀로 앉아 딸을 부르며 울곤 하였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관차가 신봉사가 강변에서 울고 있단 말을 듣고 강변으로 쫓아와서 그 여보 봉사, 그 관관님께서 부르시니 그 어서 밥비 가십시다.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아이고 나는 아무 죄가 없소. 나 이런 참 황성에서 맹인님을 불러올려 집도 주고 벼슬도 준다니. 자 어서 급히 관가로 가십시다. 신봉사가 관차 따라 관가에 들어가니 관가에서 분부하길 황성에서 맹인의 잔치를 하신다니 어서 급히 올라가시오. 신봉사가 대답하여 아이고 저 옷도 없고 노자 없어 황성 천리 못 가겠소. 관가에서 신봉사 일을 다 알고 있으므로 노자를 내어주고 옷 일습을 내어주며 어서 밥비 올라가라 하니 신봉사는 어쩔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와 뺑덕네를 부른다. 아이고 저 뺑덕이네. 뺑덕어민 신봉사가 홧김에 물에 빠진 줄 알고 남은 살림 내찾으라고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신봉사가 들어오니까 급히 대답하여 네. 그 여보 마누라 오늘 관가에 갔더니 황성서 맹인잔치를 한다고 날더러 가라 하니 내 갔다 올 동안 집안을 잘 살피고 나 오길 기다리시오.
여필 종부라니 가곤 가는데 나 아니 갈까요? 나도 같이 가겠어요. 아이고 저 당신 말이 하도 고마우니 같이 가볼까? 건너 마을의 김장자에게 돈 300냥을 맡겼으니 그 돈 중에 50냥만 찾아가지고 갑시다. 아이고 봉사님 딴소리 하시네요. 그 돈 300냥은 벌써 찾아 이달의 살구값으로 다 없앴습니다. 신봉사가 기가 막혀 아이고 저 300냥 찾아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살구값으로 다 없앴단 말이요? 아이고 그까지 돈 300냥을 썼다고 그래 그같이 노여하시나요? 아이고 참. 까짜 당신 말하는 꼴을 들어보니 귀덕이네 집에 맡긴 돈도 또 썼겠구리요. 뺑덕어미가 또 대답하여 그 돈 100냥 찾아서는 떡값 팥죽값으로 벌써 다 썼어요. 신봉사는 더욱 기가 막혀 아이고 이 몹쓸려나. 효년의 딸 심청이가 인당수에 망종 갈 때 사후의 신세라도 의탁하려며 주고 간 돈을 니년이 무엇이라고 그 충한 돈을 떡값 살구값 팥죽값으로 다 녹였단 말이냐. 그러면 어찌하여요. 먹고 싶은 건 안 먹을 수 있어. 뺑덕어미가 제 배를 만지며 아이고 어쩐 일인지 지난달에 몸구실을 거르더니 흰 것만 구미에 당기고 밥은 아주 먹기가 싫어요. 아이고. 신봉사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아니 저 신게 먹고 싶다. 여보 그러면 태기가 있을라보. 그러나 신 것을 많이 먹고 그 애를 낳으면 그놈의 자식이 시큰둥하여 쓰겠어. 남녀간에 하나만 납시다. 그도 그러려니와 황성 가서 만난 것도 먹고 황성잔치 같이 갑시다. 이렇듯 말하며 행장을 차려가지고 노순양을 보에 싸서 어깨너머로 둘러매고 지팡이를 왼손에 든 연후에 뺑덕어미를 앞장 세우고 신봉사가 뒤를 따라 황성으로 올라간다. 한 곳에 다다라서 한 주막에서 자노라니 그 근처에 황봉사라는 소경이 뺑덕어미가 잡것인 줄 인근읍에 자자하여 한번 보기를 원하였는데 뺑덕어미네가 의뢰의 그곳에 올 줄을 알고 그 주인과 의논하고 뺑덕어미를 유인하였다. 뺑덕어민 속으로 생각하길 신봉사 따라 황성잔치 간다 해도 눈뜬 계집이야 참여도 못할 터이요. 집으로 가자니 외상값에 졸릴 테니 집에 가 살 수는 없고 황봉사를 따라가면 일신도 편코 한철 살고는 잘 먹을 테니 황봉사를 따라가리라. 아하. 하고 신봉사의 노자행장까지 도둑질해 밤중에 도망을 하였다. 불쌍한 신봉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식전에 일어나서 아이고 저 여보 저 뺑덕어미 어서 갑시다. 아이고 저 무슨 잠을 그리자오 하며 말을 한들 수십리나 달아난 계집이 대답이 있을 리 있나. 가자 여보게 마누라. 자 마누라.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으니 신봉사 마음이 이상하여 머리맡을 더듬어 본즉 행장노자를 싼 보자기가 없어졌다. 그제야 도망한 줄 알고 아이고 이 계집 도망하였나. 신봉사가 탄식하였다. 아이고 여보게 마누라 나를 두고 어디 갔소. 나하고 갑시다. 마누라 나를 두고 어디 갔소. 황성천리 머나먼 길을 두고 함께 동행하며 누구를 믿고 가잔 말이요. 나를 두고 어디 갔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듯이 탄식하다가 다시 생각하고 아이고 아서라. 그년 생각하니 내가 잡놈이다. 현철하신 곽시부인 죽은 양도 보았으며 출신대효 내 딸 심청 생이별도 하였거든. 그 망할 년을 다시 생각하면 내가 또 잡놈이다. 다시는 그년을 생각하면 말도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래도 또 못 잊어. 아이고 뺑덕어미 하고는 그곳에서 떠났다. 신봉사가 또 한 곳을 다다르니 때는 어느 때인고 하면 5, 6월 더운 때였다. 덥기는 불같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한 곳에 당도하였다. 백석청탄 시내가에 멱 감는 아이들이 저희끼리 제잘거리며 멱 감는 소리가 나 신봉사도 아이고 저 덥다. 아이고 나도 저 목욕이나 하자 하고 고이적삼을 훌렁 벗고 시냇가에 둘러앉아 목욕을 한참 하고 물가로 나가 옷을 입으려 한즉 신봉사보다 더 시장한 도둑놈이 옷을 다 갖고 도망하였다. 신봉사 하도 기가 막혀 아이고 저 이 도둑놈아 내 것을 가져갔단 말이냐. 천하에 나 같은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일월이 밝으나 동과서를 내모르니 살아있는 내 팔자. 어서 죽어. 황천에 간 내 딸 심청이의 고운 얼굴 만나보리라. 벌거벗은 알봉사가 불같은 햇볕 아래 홀로 앉아 탄식한들 뉘라서 옷을 준단 말인가. 그때 무릉태수가 황성엘 갔다 오는 길인데 신봉사 벽제 소리 반겨 듣고 옳거니 저 관원에게 억지나 써보자 하고 아이고 아래어라 아래어라. 황성 가는 봉사로서 팔괄차로 아래어라. 행차가 머무르면서 거기 어디 사는 소경이며 거기 어찌 옷은 벗었소? 거기 무슨 말을 하려고? 신봉사 여쭈기를 아이고 저 소맹이 아래겠나이다. 그 소맹은 황주 도화동에 사옵니다만 그 황성잔치에 가다가 하도 덥기에 이 물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의복과 행장을 다 잃어버렸사와 찾아주시옵소서. 행차가 놀라 그러면 무엇을 잃었느냐? 신봉사가 하나하나 아뢰니 그래. 네 사정 원통하나 갑자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그래. 그러니까 그리 알고 옷 한 벌 줄 테니까 어서 입고 황성으로 올라가라. 관행차 급창을 불러 분부하되 너 갓없어도 탈 없으니 갓 벗어 소경조. 교구 끊어 수건 쓰고 망건 벗어 망건 소경조. 신봉사가 주섬주섬 입고 나니 잃어버린 옷보다 훨씬 좋았다. 백배 사례하고 황성으로 올라가면서 신세를 자탄하니 어이가려나 어이가려나. 오늘은 가다가 어디에 가자며 내일은 가다가 어디에 가잘까. 조자령 월강하던 총총만화 탔으면 황성을 가련마는 바싹 마른 내 다리로 몇 날이나 걸어 황성 갈까. 어이갈거나 어이갈거나. 정객관산 노기 중에 관산이 멀다 한들 날랜 군사 가는 길이라. 눈 어둡고 약한 몸이 황성천리를 어이가리. 황성을 가건마는 그곳은 무슨 곳인가. 용공이 아니면 우리 딸을 만나보며 황천이 아니면 곽시부인 만날 거냐. 궁하고 병든 몸이 그곳인들 어이갈꼬. 이렇듯 자탄하며 장안에 이르렀다. 낙수교를 건너갈 때 길가에 어떤 여인이 묻기를 제 가는 게 신봉사가 아니요? 나 좀 보. 신봉사 생각하길 아이고 이곳에서 날 알 사람이 없는데 이상한 일이구나. 즉시 대답하고 그 여인을 따라가니 굉장히 큰 집이었다. 석반을 먹는데 찬수 또한 대단하였다. 저녁을 다 먹은 후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봉사님 날 따라 저 방으로 가시지요. 아이고 여보시오. 그건 무슨 우환이 있어? 난 눈만 봉사지 점도 경도 못하오. 여인이 대답하길 참말 말고 저 방으로 가시지요. 신봉사 생각하길 암만 해도 보쌈에 걸렸나 보다 하고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가니 어떤 부인 은근히 하는 말이 당신이 신봉사요? 아이고 그렇소.
그여 어찌하시오? 아는 도리가 있습지요. 내 성은 안가라 하옵는데 10살 전에 소경되어 복수를 배웠습니다. 25이 되도록 배필을 아니 얻었는 것은 증엄한 일이 있기에 여지껏 출가를 아니하였는데 간밤에 꿈을 꾼즉 하늘에서 1월이 떨어져 보이거늘 1월은 사람의 안목이나 내 배필이 나와 같은 소경인 줄 알고 물에 잠기기에 심시인 줄 알고 청하였사오니 나와 인연인가 하옵니다. 신봉사 속마음으로 아이고 저 좋은 말씀이요. 그렇기를 바라겠소. 그날 밤 안시맹인과 동침한즉 꿈에 괴이한 일이 일어나 이튿날 신봉사가 큰 걱정을 하니 안시맹인이 하는 말이 우리가 100년 배필을 맺었는데 무슨 걱정이시오? 아이고 저 내가 간밤에 꿈을 꾸니 내 가죽을 벗겨 북을 메어 쳐 보이고 낙엽이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고 화염이 충천한데 벌떼가 오고 갔으니 아마 반드시 죽을 꿈인가 보. 안시맹인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해몽하여 말하길 그 꿈인즉 태몽이옵니다. 커피 잡고 하니 고성은 궁성이라 궁 안에 들 것이고 낙엽이 귀근하니 부자상봉이라 자식을 만나볼 것이고 화염이 충천한데 벌떼가 오고 가는 것은 몸을 펄펄 뛰었으니 즐거움을 보고 춤출 일이겠나이다. 신봉사 탄식하며 말하되 에이그 효녀 내 딸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죽은 후에 그 어느 자식 상봉하리요. 이렇게 탄식하니 안시맹인 만류함으로 며칠을 쉬었다가 다시 황성길을 떠났다. 신봉사가 황성에 당도하니 각도 각읍 소경들이 들거니 나거니 각처 여각에 들끓느니 소경이었다. 소경이 어찌 많이 왔던지 눈성한 사람까지 소경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복명군사가 연기를 들매고 골목에서 외치는 말이 각도 각읍 소경님네 맹인잔치 망정이니 바삐 와서 참여하십시오. 높은 목소리로 외치고 가니 신봉사가 객주에서 쉬다가 바삐 떠나 궁안을 찾아갔다. 수문장이 책상에 앉아서 날마다 오는 소경을 점거하여 드릴 적에 이때 시망우는 날마다 오는 소경의 거주 성명을 받아보았지만 아버지의 성명이 없으므로 홀로 앉아 탄식하였다. 삼천궁녀가 쉬이하여 크게 울지는 못하고 옥난각에 비껴앉아 발에다 얼굴을 대고 혼잣말로 하는 말이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는 생존하고 계신가 별세하셨나. 부처님이 영험하여 그간의 눈을 떠서 소경축에서 빠지셨나. 노환으로 병이 들어 못 오셨나. 오시다가 길에서 무슨 낭패를 보셨는가. 살아 귀히 될 줄 아실 길이 없으니 원통하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이윽고 모든 소경이 궁중에 들어와 버려 앉았다. 심황후가 말석에 앉아 소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머리는 반백인데 귀 밑에 검은 때가 아버지가 분명하였다. 심황후가 시녀를 불러 분부하기를 저 소경 이리와 거주 성명 고하게 하여라. 신봉사가 꿇어 앉았다가 시녀를 따라 임금님 앞으로 들어가서 원통한 사연을 상세히 그리고 낱낱이 말한다. 아이고 저 소맹은 본디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올시다. 20에 눈이 멀어 40에 상처하여 강보에 쌓인 딸 자식을 동양젓 얻어먹여 근근히 길러내어 15세가 되었는데 이름은 심청이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여 그것이 밥을 빌어먹어 연명하며 살아갈 때 몽운사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지성으로 시주하며 눈뜬단 말을 듣고 남경장사 뱃사람들에게 공양미 300석의 몸이 영영 팔려 인당수에서 죽었지만 눈도 못 뜨고 자식만 잃어 탑전의 세세원정 자세히 아랜 후 죽자고
불언천리 왔나이다. 소상이 말하니 황후가 들어본즉 자기 아버지가 완연하였다. 버선발로 뛰어내려 아버지의 목을 안고 아버지, 내가 물에 빠진 심청이옵니다. 심청이 살았으니 어서 급히 눈을 뜨시고 딸의 얼굴 보옵소서. 아이고, 이게 웬 말이요? 아버지, 도화동 살던 청이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 딸 청이, 내 딸 심청이란 말이냐? 내 딸 심청이란 말이냐? 청아, 이게 웬일이냐? 청아! 기뻐 울제 백운이 자욱하여 청학백학남봉 공작이 구름 속으로 왕래하며 신봉사 머리 위로 안개가 자욱하면서 신봉사의 두 눈이 번쩍 띄어 해와 달이 빛나고 천지가 환하게 밝았다. 딸의 얼굴 쳐다보니 칠보화관 황홀하여 뚜렷하고 어여뻤다. 신봉사 어찌 좋은지 딸에게 와락 덤벼들어 아이고, 이게 누구인가? 갑자사월 초파일에 꿈에 보던 얼굴이구나. 목소리는 같다만 얼굴은 처음일세. 얼씨구 지화자 좋구나. 이런 경사 또 있을까? 여보시오, 세상 사람들아, 고진감래 흥진비례를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어둠침침 빈방 안에 불 켠듯이 반가웠고 산야수 큰 싸움에 조자령 본 듯이 반갑구나. 어둡던 눈을 뜨니 황성궁중이 웬일이며 내 딸 청이 황후라니 천만 뜻밖이요. 창에 말리 먼 길에 인당수에 죽은 몸이 이 세상에 황후되고 내 눈먼지 40년의 눈을 뜨니 옛글에도 없는 말이 허허, 세상 사람들아, 이런 말 들었나? 얼씨구 좋을시구 이런 경사 어딨나? 시망후 크게 기뻐하여 신봉사 조복을 입혀 삼천궁녀 옹이하여 내전에 들어가니 황제께서 또한 크게 기뻐하시어 신봉사를 부원군에 봉하시었다. 그리고 안시맹인을 부부인으로 봉하시고 도화동에 사는 사람들을 올해의 노역을 면제해주고 시망후 자랄 때 젖먹여주던 부인들은 가택을 내리시고 장승상댁 부인을 정중히 모셔 시망후와 승상 부인이 서로 잡고 우는 양은 천지도 슬피 우는지라 일비일이하는 마음을 족자의 화상도 우는 듯하였다. 슬프다. 후세의 이 글을 볼 때 시망후의 지극한 효성을 누가 생각지 않으리요.